할렐루야. 네, 오늘 찬양 열심히 했나요? 네, 오늘 찬양 4곡 했는데 찬양 4곡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네, 4곡 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십자가 사랑, 그 사랑. 네, 우리 회장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찬양했는데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뭐 하는 날입니까? 감사를 드리는 날이죠. 추수.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거든요. 추수감사절이 되면 칠면조를 굽고 엄청나게 막 파티하고 큰 행사처럼 이렇게 이날을 보내요. 그리고 이제 그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죠. 엄청나게 싼 값에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쇼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있어서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 해 동안 열심히 우리가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땅을 파고 열매를 맺는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이거든요. 중국어로는 간언지에라고 해요. 은혜에 감사하는 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 강단에서 받은 말씀처럼 나를 찾아오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추수감사절로 계속 예배를 드릴 건데,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뮤지컬도 하는 거고요. 찬양축제도 전부 다 감사의 의미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행사로 이걸 받는 게 아니고 미국 사람들처럼 막 오늘 진짜 물건 싸게 사는 날이다, 오늘 칠면조 먹는 날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그 기쁨을 나의 율동을 통해서, 나의 노래를 통해서, 나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 우리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보면서 제가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좀 봤는데, 그 기사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숭덕여고인가요? 숙명여고? 숙명여고 그 쌍둥이들 이제 답안지를 이렇게 빼돌려가지고 답안지를 달달달달 외워서 시험을 봐가지고 1등 내신 1등급을 받은 거예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도둑질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보면서 저도 썩 이렇게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우리 고3 친구들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쟤들은 저렇게 도둑질을 하는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그 아빠는 막 오히려 막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딸들이 진짜 열심히 공부했다, 새벽 4시까지 공부했다. 막 댓글들도 막 각색입니다. 아, 4시까지 열심히 답안지 외웠겠지 막 이러면서 막 그것도 열심히 했다면 하겠네,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오는데, 그 애들을 퇴학을 시켜서 이제 그 받은 그 결과를 완전히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 얘기가 주예요. 왜냐면 전학을 시키거나 다른 데로 이제 학교로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능 등급, 내신 등급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저희 히브리어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악하지,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지 했는데, 그렇게까지 사람들을 완전히 끝장을 내야지 성이 차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제 속에 확 스쳐 지나가는 게, 아, 그렇구나. 그게 또 이 사랑이라는 것을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의 눈으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건 또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렇게 쏘놓으니까요, 하나님의 계산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대임엔 대임으로, 상함은 상함으로, 그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율법이에요. 10계명을 주시고 바로 이걸 율법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세계사 공부한 친구들은 알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말인데, 원래는 이게 성경적인 율법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이 이에는 이네, 이로, 눈에는 눈으로 다 그렇게 했어요. 생명의 생명으로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과 생명이 맞바꾸어질 하나와 하나의 가치가 동일하냐 이거예요. 이 죄인의 생명을 위해서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 1 빼기 1이 이게 0이 될 수가 있냐 이거예요. 똑같은 하나의 생명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 생명인데 내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동일하게 교환하는 게 이게 말이 될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너무 율법적이고 너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에 가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산법은 무엇일지, 1 빼기 1은 0이 아니고 요렇게 돼야겠죠. 무한대의 생명을 구하시는 예수님의 생명 사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방금 우리 죄를 짓고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지옥에 간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난주에 우리 세례 문답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은혜한테 갑자기 이 질문을 하셨죠. 근데 은혜가 당황을 해서 대답을 못했어요. 당황을 해서 못했는지 아니면 몰라서 못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해줘야겠다. 목사님이 또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물어봐서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근본 문제예요. 오늘 칠판을 너무 넉넉하게 써서 큰일 났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근본 문제입니다. 요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다음 걸음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한국어로 하면은 조금 어려운데 영어로 하면 되게 쉽더라고요. 이게 3S 이렇게 제가 요즘에 영어 구원의 길 배우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 S는 세이탄, 사탄. 두 번째 S, 죄, sin.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다. A인가? 2죠? 2 맞나요? 네,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separation, 하나님을 떠났다. A인지 2인지는 여러분 사전 찾아보세요. 네. 이 3S로 생각을 하면은 쉬워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산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사울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진짜 온 힘을 다한 사람이에요.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한테 가가지고 공문을 받아서 나는 이제 죽이러 갈 거야, 이제 걸리기만 해봐 하고 가고 있는데 다메섹을 지나가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사울이 주여 느시나이까. 바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는데, 왜냐면 사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저 예수는 그들한테 있어서는 가짜신이야, 가짜신. 근데 자꾸 저 사람들을 섬기니까, 자꾸 사람들을 선동하니까 이거는 문제가 된다 하고 잡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거는 율법적으로 옳지 않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사울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3일 동안을 밥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 있었어요.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뭐하고 있었겠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는 가장 앞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아나니아가 등장을 합니다. 아나니아를 부르세요. 예수님이 아나니아야 부르십니다. 네가 저기 가서 저 사울이란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해줘라. 저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을 거야. 근데
아나니아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사울은 엄청 유명해요. 그리스도인 잡아 죽이기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나 가서 걸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저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거나 마찬가지. 저한테 야 니 저기 공안한테 가가지고 공안한테 가서 안수해주고 세례주고 그러면은 걔가 믿을 거야. 저한테 가라 그러면은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갔다가 잡히면 어떡하지? 한 번 걸렸는데 두 번째 걸리면은 이제 또 추방당하면 뒤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갑니다. 왜 갔겠습니까?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순종.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에게 세례를 안수를 하고 기도를 받고 이제 사울이 바울로 이제 변화가 되는 그런 시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이 생명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바울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바울은 내가 한번 그 은혜의 복음을 체험하고 나니까 나는 가장 앞서서 이렇게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나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생명초청 축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변의 사울 같은 사람들, 여러분이 아나니아가 되어서 준비된 그 영혼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준비된 제자가, 여러분이 준비된 사람으로서 준비된 제자로서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혼을 만났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그래서 이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천국 잔치가 있어요. 잔치가 있어서 주인이 막 초청을 해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이제 초청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 혼자만 여기 천국 잔치 올 겁니까? 천국 잔치가 있을 때 가가지고 막 초청을 해요. 근데 나는 이번에 땅을 사가지고 땅을 저거 해야 된다. 이번에 나는 소를 사가지고 소를 키워야 된다. 이번에 마침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식에 가야 된다. 여러분 친구들한테 초청할 때 보통 친구들이 그 얘기 많이 하죠.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진짜 한번 꼭 갔으면 좋겠는데. 저도 저 아는 친구한테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마침 그때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한테 야 이번 주에 나한테 엑소 콘서트 티켓이 생겼는데 같이 갈래? 그러면은 열일을 마다하고 약속 다 취소하고 당연히 가야지. 가자. 우리 건세는 지스타 본다고 전날 밤에 가가지고 밤새 그 추운데 그 앞에서 덜덜덜 떨면서 박스를 뒤집어 자고 그렇게 했다는데 그 옛날에 H.O.T 그런 거 콘서트 갈 때나 있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 건세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콘서트 가기 위해서 진짜 막 생명 걸고 가거든요. 막 진짜 전날 밤부터 가서 줄 서고 그땐 선착순이었으니까 전날 밤부터 가서 줄 서고 막 덜덜덜 떨면서 막 그렇게 콘서트 가려고 하는데 이 생명 초청 잔치에 이 생명 잔치에 우리가 초청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자신이 그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뒤에는 글씨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씌워드릴게요. 여러분 자신이 그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모르면 내가 초청을 하면서도 이거를 몰라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동대문에 물건으로 사러 갔는데 딱 한 장밖에 안 남아서 티셔츠가. 그러면은 주인이 뻗대죠. 아니 안 살 거면 말어. 어차피 다른 사람 살 거야. 최고의 유일한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초청하게 되면 이것에 프라이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초청했어. 나는 최고의 것을 너에게 이미 제시했어. 천국 가는 티켓, 하나님 만나는 티켓을 이미 줬는데 너가 이거를 쓰지 않는 거는 네 자유야.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100장 돌리면 한두 사람 올 거예요 아마.
그런데 내가 100장을 돌려도 한두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초청을 하는 겁니다. 왜?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도 누군가는 나를 찾아와서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그게 엄마가 됐든 선생님이 됐든 상관없어요. 엄마가 그냥 교회 가자 그래서 왔어. 보통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의 친구들은 그렇죠. 엄마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그 엄마가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처럼 세상 속에서 방황하면서 고생하고 힘들고 그리고 열심히 뺑뺑 돌다가 언젠가 하나님 만나는, 고생 직사게 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나한테 누군가 이 복음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의 하나님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나한테 주신 이 복음의 프라이드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차이는 아닙니다. 네, 네, 이거 웃는 사람은, 네, 나이가 보통 이제 30대 이상이, 네, 프라이드가 차이름인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좀 요즘 시대에 없죠. 네, 프라이드. 여러분이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자존심.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거를 깨닫고 알고 그것에 감사해서 누리는, 초청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초청 대상자 놓고 함께 기도할까요?